안녕하십니까. 순이문의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조의 에스더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128번째인 것 같습니다. 구독으로 응원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교회나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직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기 때문에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양과 목자에 대해서 안다면 자기를 진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 본분만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아는 것을 비방하고 우기고 핍박하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는가를 살피는 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등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 하는 일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가만히 주시해 봤어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주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존경을 받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언행심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옳은 것 같고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은 나쁘고 범죄로 여겼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소가 빠졌을 때 건지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사단에 억압된 자를 안식일에 구원한다는 것이 옳으냐 잘못된 거냐? 너희가 좀 판단 좀 해봐라. 너희가 악하니 너희 속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을 갖고 무조건 비방하고 핍박하고 무조건 끝까지 우기는 것은 웃기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학자나 일반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망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어릴 때지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경북 고속도로를 논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거기에 들어놓고 그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경북 고속도로를 놓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얼마나 고속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고 또 그 세력들에게 또 반대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도 이 삶 가운데서 그런 거 많죠. 무조건 그렇다 하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같아서는 뭐 한동훈이 인기 있다, 다 좋아한다, 뭐 하면 덩달아 따서 좋아해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한 이 노인네가 볼 때에는 아니 우리 우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놔주고 좌파가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나라를 이따위로 해먹었는데도 거기서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환영해지지가 않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것을 그런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걱정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잘 됐으면 더 좋겠고 만약에 저게 무슨 생각에서 저런 하고 그 좀 걱정스러운 생각도 있어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고 또 쓸데없는 얘기네. 가끔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망가뜨렸나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서 존재해야 할 텐데 사람 위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 그 안식일을 고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치료하기 이전에 안식일 자체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너희 생각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고친 것이에요. 이제까지 안식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죠. 안식일의 정당한 기능으로 예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나를 위해서 안식일 그 나를 위해서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면 안식일도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면 안식일도 이와 같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안식일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것보다는 사람이 안식일 그 나를 위하여 있을 만큼 안식일은 편안했고 일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안식일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나 핍박을 하고 예수를 못살게 굴었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책 잡으려고 그를 주시하고 몰래 따라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오래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통순경이 그 사고를 내지 않도록 미리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어서 교통위반을 하나하나 숨어서 보고 교통위반을 하면 가서 잡는 것 같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진실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 악한 자들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악한 자라고 취급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씨인데 천국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뿌리는 좋은 씨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뿌리는 악한 씨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도 될 수 있는데 곧 예수께서 뿌려놓은 좋은 씨와 같은 천국의 아들들이냐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좋은 씨는 곧 주님의 의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쁜 씨는 마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의도를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뿌린 좋은 씨가 돼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겨자씨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산을 바다에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참깨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곧 밀가루와 같다는 거죠.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죠. 그것이 심은 다음에 큰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린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것은 우리는 이적을 보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소 한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내포하고 그 안에 그 씨 안에 내포하고 있는 믿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냐?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가 뿌렸느냐? 인자가 뿌렸느냐? 악한 자가 뿌린 씨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인자가 뿌린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왜곡하는 자들을 악하게 보셨고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성경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생명이 없다면 종이고 글씨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 하나의 숨쉬는 목숨입니다. 동물적인 호흡, 말하자면 밭에서 나는 것 갖고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랬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 5달란트 모두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납득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시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납득하는 정도가 희박하고 빈약하면은 가치가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이 주님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성경의 깊이를 얕게 취급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그 정도밖에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깊이가 있고 중량 있게 받는 사람은 이 성경의 깊은 진리와 깊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도 이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도 이적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구세주로 보는 사람과 선지자로 보는 사람과 목수의 아들로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린 멸망합니다. 오직 예수 교파가 있어요. 이단이죠. 오직 예수가 될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 자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느냐?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아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방법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한 분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꼭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하면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강조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가치적 존재만 강하게 주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라면, 오직 예수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20분 전후로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독도 좀 응원해 주시고 이제 또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